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산정사 법어 기연편을 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편은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처음 만나실 때 그때 상황에 관한 말씀하고 또 만나신 후에 이제 숙세에 그 전생을 경유한 숙세의 법연들, 그 법연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법연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대종사님 열반하신 후에 대종사님의 행적, 말씀들을 어떻게 후대만대에 전하는 법으로 편집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정산종사께서 일하신 일을 기록하신 내용이 기연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 이제 정산종사님을 만나셔서 중앙에 위촉하셨죠. 수의단에 중앙에 위촉하셨는데 전 시간에 그 위촉하신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위촉하신 뜻에 관한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49제를 지내고 또 1년 만에 열반 기념제를 지내죠. 열반 기념제 축원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범 진여묘체는 법계에 충만하옵고, 귀에 익죠? 법계의 기념묘체, 진여묘체는 법계에 충만하옵고 반야대지는 시방에 통철하시와,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반야대지가 시방에 통철했다. 정신적인 해광이 시방에 막힐 바 없이 확연히 열려 비춘다, 그런 뜻인데, 그 대종사님은 지혜광명이죠. 대종사님은 그 지혜광명으로 정산종사님을 찾으셨죠. 누구에게도 맞설지 않고 정신적으로 정산종사를 늘 찾으셨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통 모르죠. 대종사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제자들 만나기 전부터 대각 이후에 처음에 정산종사를 찾는 일이 큰 목표 중에 하나이셨으니까는 그때부터 찾으신 거예요. 이 본문을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께서 이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 때 먼저 8인으로 8방의 단원만 정하시고 중앙위에는 임시로 대이렇게 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고 기다리기를 마지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정산종사를 맞이하여 종사 위에 맡기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영적인 지혜광명으로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흔적인 정산종사 성주에 계실 때에도 늘 비추어 보았잖아요. 이런 어른을 내 스승이로구나 하고 알게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 7월에 개하신 후에 2년 7월에 지내고, 그때 이제 40여인의 이제 교도를 만나게 되셨죠. 그 중에 8인을 선발해 가지고 예비 수의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자리 9번째 제자는 다음에 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8분 제자가 아주 궁금하죠.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비워두는가 하고 대단히 기대가 크고 아주 훌륭한 분이 오실란가 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되니까는 그 나이는 퍽 어리지만은 장형처럼 이렇게 모시게 됐다.
처음부터 대종사님은 대우를 받으셨어요. 대종사님은 수의단을 구성할 때 제자들을 지도하실 때 앞으로 세회상을 건설하게 된다. 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은 세회상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주 틈 있을 때마다 늘 누누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분을 조직을 하시니까 그 가운데 오내진이라는 분이 한 분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 조직할 때. 예, 그때 이제 조직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첫째, 사가 없어야 한다. 개인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오롯한 정신, 개인으로 인해서 모든 인연관계, 개인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관계, 개인으로 인해서 모든 일하는 일들에 대한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순수한 공심, 자기를 법계에 헌신하는 공계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런 사사심이 없어야 세회상 건설의 주역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일에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8인 제자가 전부 똑같이 목숨으로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내진 그분 한 분이 그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고 방탕을 하고. 그 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자관 또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 8분 제자와 대종사님께서 세회상을 만난다고 하시는데 아주 허황한 일이다. 이런 그 회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꾸 유포가 돼서 대중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그 가운데 김기천 삼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참 큰 문제로구나.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대종사님께서도 아시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뒀어요. 내진이가 이러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진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했으면 무엇인가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과연 목숨을 바쳐서 한 서약인데 저렇게 서약을 어기니 과연 큰일이 일어나면 대종사님을 확실히 믿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예언이 틀렸으니까 믿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가질 거예요. 삼사님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밤에 술을 많이 먹고 그냥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과 교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신앙심이 진급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불교 불법연구의 회보에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 일화가. 이제 오내진님이 그렇게 되니까 그 자리가 비잖아요. 이제 그 자리를 박세철님이 이제 충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인자는 가운데 박세철님은 이제 충용이 되어서 이제 들어오신 어른이셔요.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처음 만날 때 그 화해리에서 만나 이야기하실 때 그 김혜문님이 매우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 며칠 유서 계셨는데 그가 며칠 계셨어요. 그러면 자꾸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거동이 심상치 않아. 이게 매우 싫어했어. 그래서 그날 같이 못 오셨어요. 같이 못 오시고
후일을 약속해서 가기로 하고 다음에 고창에서 만나서 오기로 하자. 그러죠. 갈린 거야. 그 이제 기일이 되니까 대종사님은 안 가시고 팔사진만 고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만나셔가고 오시는데 아무 전혀 얘기를 않고 당신만 뚝 떠나 오신 거라. 그러니까 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게 달덩이처럼 마을에 계시다가 갑자기 떠나니까 마을 전체가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가 나이가 19세였어요. 나이가 19세. 그냥 지금 19세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겠죠? 그럴 때쯤이에요. 그런 나이에 이제 중앙의로 오르셨는데 그 8인 제자가 맏형, 장형, 큰 형님 우대하듯이 존경하고 공경했다. 그러니까 이 모습부터가 환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존경심이 났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해 2년 9월에 정식 수의단회를 발족해 가지고 중앙위로 하신 것이에요. 그 정식 수의단회를 발족하시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화단은 한 사람이 9사람에만 지도하면 한 사람이 1000만 인물을 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간이한, 편리한, 효율적인 조직이니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법은, 교화단의 법은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수 있으며 9사람만 지도하면 되는 거라. 또 9사람이 또 아래에 있는 9사람을 또 지도하면 되는 아주 간이한 조직이며 모든 인류를 하나같이 다 고루 훈련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 몇 억만이라도 무한량이죠. 몇 억만이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는 간이한 조직이다. 그래서 항상 9사람에게만 공들이면 되는 그런 조직이니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화단 조직을 해서 보면은 단장님이 9사람을 지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직시켜주는 대로 지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또 한 사람이 꼭 9사람 입교를 시켜서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념, 그 이념은 일단 조직이 된 그 조직 상태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이제 쭉 지도하면 또 아래로 이렇게 그 지도 체제가 내려가는 체제가 되는 것이죠. 구성할 때에는 그 이단치교의 개념대로 구성은 되지 않지만 일단 구성된 후에는 교화는 그 한 사람이 9사람만 지도하면 되는 그런 교화법으로 이단치교라는 말은 단어로 교단과 교화를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제2장 이론 제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은 대종사님께서 이론으로 글을 지으라 이렇게 하명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대문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대종사께서 초창 당시에 몇몇 제자에게 글을 지으라 하시며 정산종사에게는 이론이라는 제목을 주시니 만화 화유일 천지시 대원이라 지으시니 번역하면 만유는 일로서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라 하심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유화 이론 해석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 한문은 간단해도 해석법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지 않냐 그러지만 뜻은 하나예요. 뜻은 하나지만 해석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유라는 말은 일만만자 이슬유자인데 이 우주 안에 있는 일체 유정무정 만물
정식이 있는 것과 정식이 없는 것, 총체적으로 만유라 그러죠.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만유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만유라 그래요. 그런 만유화유일, 그런 만유가 모든 만물이 화라자 유일 하나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로 되었다. 하나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가에서 만법규일 소식 많이 들으죠? 이 말씀이에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만유, 화, 유일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지 만법규일의 그 뜻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로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번역을 또 달리 할 수가 있어요. 만유는 일로서 되고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만유가 하나로 돌아가 되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만유는 일로 인해서 일에서 출발해서 일로 인해서 일로서 되어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본문에. 그러니까는 만유는 일이 되고 하는 해석법은 귀납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귀납법, 귀납시켜. 그런데 만유는 일로서 되고 이 말씀은 일에서 나왔다 그 말씀이니까 연역법이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는 그 연역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해석법이 차이가 나죠. 이 해석법을 가지고 이 원전 우리 본문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교전에는 이런 대문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말씀 할 것은, 교전에 나온 말씀은 우리 선진들께서 많이 숙고하고 거기에 그 정신을 참 쏟아서 번역하고 해석한 문구들이에요. 이게 얼른 우리 생각대로 이랬으면 되겠다, 그게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만유는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간단 명료하지요. 문법에도 맞고, 만유가 화해가지고 가령 김씨, 이씨가 있고 돌이 있고 사람이 있고 허공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만유는 가장각색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기로 본다면 하나예요. 그죠? 봄이 돌아오면 만물이 다 싹을 트고 자양하지 않아요. 그 하나의 기운으로 화연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받아서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만유를 운행하는 기운은 하나다 이 말씀이죠. 그죠? 또 그리고 종자는 가령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그렇잖아요. 종자 있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인과법칙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밝음이에요. 밝아. 그런 그 밝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발현이 되고 변화되고 운행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이에요. 하나로서 되었다 이 말씀은 그 하나인 자리에서 만유가 생산되어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유는 화하여, 화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화합. 그러죠? 각양각색 성질도 모습도 전부 다르지만 화했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될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유는 화하여 일이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고. 그 해석은 직역이죠. 한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만유는 화하여 일이 되고, 이 번역이 아주 쉽고 간명한데 본문에는 만유는 일로서 되고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죠. 다르잖아요. 그것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발현되어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짜리를 통달하고 보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성량값을 놓았는데 성량값을 이쪽으로 밀어도 성량이 나오고 성량값을 이쪽으로 밀어도 성량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짜리. 이 귀납법이나 연역법이나 이 말씀의 종지는 가장 근원적인 뜻은 하나, 그것을 들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문법상, 용어상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들리기 위한 뜻은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번역을 우리 마음대로 원본 번역이 틀렸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천지시 대원, 천지는 이 큰 원이라. 천지는 우주를 말하죠. 우주는 가가 없죠. 가가 없는 원, 그걸 대원이라 그래요. 대원은 둥근 형상이 없어요. 둥근 테두리가 없어. 무한정한 거예요. 대원. 만유는, 천지는 대원이라는 말씀은 우주는 가가 없는 큰 원이다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우주라는 건 사실적인 물건 아니에요. 사실적인 물건인데 크다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포괄했다 그런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도 결함이 없는 전체. 그러니까 일을 표현할 때는 근원, 절대, 둘이 없는 절대 자리를 일로 표현하는 것이고 원, 전체, 원은 전체를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 이 정산용사님의 글이신데 만유는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에서 나온 천지 만물은 뚜렷한 한 깃을 대원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금방 이론이라고 지어서 내라겠는데 얼마나 통달한 글입니까? 참 훌륭한 글이죠. 이렇게 이제 글을 써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의 용어라든지 불교의 식구를 이해할 때는 언제든지 최상용 진리의 그 편성된 내역을 연마하고 공부할 때는 대개 최상용으로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또 이놈 좀 함축해서 할 때는 최용, 상은 빼버려. 상은 최에 속하는 것이에요. 빼고 최용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신 일과 원은 최와 상이에요. 최상용할 때 최와 상, 용은 빼버리고 최와 상. 다시 말씀드리면 최는 절대짜리고 상은 전체짜리예요. 우리가 절대짜리를 말할 때 원불교 교리로는 뭘 말합니까? 일원상을 말하죠. 전체를 말할 때는 원불교 교리에서는 뭘 말하나요? 사은을 말합니다. 사은을. 그러니까 이 일은 일원상을 의미하고 원은 사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일즉 다, 다즉 이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와 같은 뜻입니다. 오늘 공부는 해석 차이가 있지만은 그 해석의 의미가 다른 건 아니니까 본문에 수록된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전에 일을 해석할 때하고 다음에 천지시 대원 여기하고 두 문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상응관계에 있을 때는 본문의 해석은 대로 해석해야 더 옳은 해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은 일에서 나왔다. 일로서 나왔다. 그 일로서 나온 만물은 대원이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해석이 가장 아주 선명한 바른 해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3장
제3장은 법인 기도할 때 자결하라 그랬죠? 칼을 다 주시면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다 자결하도록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칼을 다 준비하고 떠나실 때 잠시 중시하시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한마디씩 다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한마디씩 하신 거. 예? 오늘 이 장에 정산용사님은 뭐라고 한 말씀을 했나? 그에 수록된 장이 이 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3. 원기 4년 7월 26일 최후 법인 기도 때에 대종사께서 구인에게 마지막 남길 말을 물으시니 정산용사 사료기를 저희들은 이대로 기쁘게 가오나 남으신 대종사께서 혹 저희들의 이 일로 인하여 추워라도 괴로우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9분이 일시에 돌아가셨다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대사죠. 큰 일이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가 일어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회상을 창립할 때에도 이 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대종사님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 달리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염려가 됩니다. 그 말씀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다 돌아갈 때는 어떻게 죽을꼬 그것이 걱정거릴 텐데 정산종사님은 전혀 그 바탕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대종사님과 회상의 일을 어찌할까 이 걱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최후 한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륜이 깊고 넓습니까? 그죠? 오늘 이 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장은 대종사님께서 9번마다 그때 비장한 결심을 한 때죠. 죽기로 했으니까 비장한 결심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비장한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변함없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두사 큰 회상을 열어갈 때 이 큰 일을 해나갈 때 게으르거나 변심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바쳐서 무아봉공의 혈심을 발현할 수 있는 대종사님은 글자 알고 모르는 거 소용없다. 도를 이루는 일은 혈심을 가져야 된다. 늘 주장하신 바 거이거든요. 이제 그 식당에 가셔서 식당 조리하는 그 여자 전무신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조선 총독 보고 바꾸라 해도 나는 너하고 안 바꿀란다. 그렇게 독려했다 그래요. 그 혈심 인물이요. 신성으로 보나 수행성으로 보나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도를 통하지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행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를 이루는데 큰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혈심, 순수한 바치는 마음, 순수한 희생적인 정신 그 정신이 있어야 무아를 이루고 무아를 이루어야 광명이 솟아나서 도를 이루기 때문에 무아의 경지로 돌아가는 데에는 혈심이 인물해야 된다. 늘 그 주장을 대명사께서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9 제자의 그 결의를 한번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그러면서 자꾸 다져. 사람은 자꾸 다져야 돼요. 우리가 매주도 만들 때 말이죠.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려. 그러니까 나중에 간장 속에 들어가서도 그림이 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풀어져 볼 텐데 그러지 않아요? 자꾸 다져. 특히 정산용사는 이 자기 희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님의 에 대한 걱정
그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회상 창립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은 대종사님 배우면서부터 아주 마음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 과거에 해오던 바라던 것은 싹 제거해버리고 아주 새 마음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회상, 또 주세불로서의 역할, 그것에 저해로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매우 어려운 말씀이겠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산용사는 후일에 종법사 자리에 계실 때에 전무출신 한 분이 문의하기를 수행자는 독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계농원 원장으로 계실 때인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무지선이라고 하지만은 참 수양력을 얻기에는 부족하구나. 과거의 모든 도인들은 아주 큰 위력을 얻어서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큰 밝음을 얻어서 큰 이치를 설할 수 있는 도력을 얻었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하니까 공부가 참 잘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히 정산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행자는 독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지선이니까는 무지선을 닦아서 도를 이루어. 그렇게 대답하기 쉽겠죠? 새벽에 좌선하고 낮에 무지선하고 밤에 연불하고 그러면 도를 통하는 것이지 뭐 통공할 것이 따로 있겠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용사님 말씀을 달라요. 뭐라고 대답하셨나?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에 새회상을 잘 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응? 개인적인 독공도 중요하지만 독공 그것은 때와 시를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지. 그죠? 독공은 정신 문제지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리는데 독공리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이념, 표준, 목적 그것이 나 개인의 독공에 두지 말고 전 인류 새회상, 전 세계의 새회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공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에요. 유아, 나를 어떻게 할 거가 아니고 무아, 나를 희생해서 나를 없앰으로써 대야의 경지를 이루는 이런 식법을 쓰면 성불이 쉽다. 독공한다고, 옛날에 독공한다고 산에 들어간 사람 퍽 많아요. 그 성불했나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열고 큰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오. 그 말씀이야.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륜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정산용사님은 선우본말 자유하신 신법과 의지가 참 빛나죠. 만일 9제자가 일시에 자결했다면 큰 사건으로서 대종사님 개인으로도 중대한 책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도 오라해서 이제 죽을 복 잡고 죽은 셈 치고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자 씨가 가수죠. 이미자 씨도 노래 부를 때 말이죠. 내일 죽을 셈 치고 최선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도회상에서 마음 공부한다는 분들이 내일 죽을 셈 치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지. 유행가 가수도 그러는지 우리가 그냥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냥 범범하게 살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산용사님은 그 크신 경륜, 새회상 창립,
주세부를 섬기면 그런 그 보온의 정신, 우리가 이런 그 공부길을 스승을 받드는 그 마음을 한번 그 더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다음 제4장 스승에게 바친 정의예요. 제4장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 다음 달에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부안 변산 월명에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불경은 보지 말라 하시었더니 경산까지 외면하고 보지 아니하셨고 그 후 다시 지인한 만덕산에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전주에는 들르지 말라 하셨더니 전주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지나시니라. 후일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찍 대종사께 물건으로 바칠 것은 하나도 없으되 경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던노니 마음으로 한 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이 없고 이 일로 한도 그 어른을 뜻을 거슬려 본 일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눈이 감감해져 갖고 읽기도 잘 못 읽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강의 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법연관계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렸죠. 이야기거리는 다 그때 다 했어요. 왜 그때 다 했는 거니?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이 장의 근본 의지를 우리가 요달하지 못해요. 이야기에 그냥 쏠려갖고 어느 사람은요, 이 설법할 때 그 말씀의 뜻은 체담지 못하고 이 얘기만 기억했다가 다음에 우리를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반갑네요. 그때 어디 교사 한 30년 전에 어디 교당에서 선생님 설법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대요. 이 얘기만 따담고 있어. 예, 그래요. 이 얘기라는 것은 들을 때는 솔깃해요. 재미있고. 근데 그 의지,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뜻을 잘 체득함으로써 공부에 보탬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얘기거리를 먼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월명암에 계실 때 칠상사 복례정사에 계시는 대종사님을 명을 받들어서 인생의 요도 사은사위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 교강을 제법하셨죠. 법을 지으셨어요. 범산 이공전 종사님의 말씀을 빌면 정전을 편찬하실 때 12시가 넘었대요. 그때 연필로 쓰잖아요. 연필로 쓰시고 고무로 지우고 또 연필로 쓰시고 오는 것을 배웠다.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용사한테 이제 보여주시고 정산용사가 또 자문을 구해가고 또 이제 대무사님께 그래 대무사님이 친히 지으신 정전이에요. 그런 정전이에요. 다른 불교, 기독교, 천도교, 다른 모든 종교 교전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다 그때 만나는 사람, 그때의 환경에 적절한 법을 설하시고 위력을 보이시고 이렇게 교화를 하셨지 정전과 같은 교서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교과서 모든 종교가 그 법을 대중을 위해서 가르칠 때 교과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조금 더 결손이 없는 교과서를 편정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기울였겠어요. 그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너는 이렇게 해라. 네 전론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 설법은 쉽잖아요. 그런데 전 인류가 전 세계가 앞으로 오는 문명사회를 예측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법을 제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성인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도. 그런데
그 복례 정사에 계시고 정산중사는 월명암에 계시면서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가시면 하시고는 바로 만덕산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만덕산에 다녀오신 내용이 이제 이 글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그때 만덕산 미륵사에 가셨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야말로 역을 최도하님을 거기서 만나시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산종사님 다 연원이 됐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대산종사님을 만나시는 일이죠. 만덕산 쪽으로 정신을 기울이는 것은 대산종사님 만나시는 정산종사님은 영적으로 지혜광명으로 비추하고 오도록 만나고 오도록 해서 친히 가서 만나시고 이 대산종사님을 이제 또 품으로 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덕산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전주는 보지 말라 하니까는 전주는 들리지 말라 하니까는 전주는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대종사님은 절대 명령이니까 절대 명령이에요. 대종사님은 허라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교단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주산종사님 동생이 정산종사님 동생이 주산종사님이에요. 그런데 주산종사님은 글도 잘 쓰시고 성격도 곧고 그런 그 친화력, 대중한테의 친화력도 훨씬 강하고 그래서 대중 흠모를 퍽 많이 받았어요. 그 어느 분이 앞으로 오는 종업사는 주산종사가 되었으면 쓰겠다 그랬더래요. 정산종사님 오히려 쉽게 말하자면 뼈가 없는 양반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보였어. 주산종사님하고는 성격이 영 차이가 나요. 좌선할 때도 뒤에서 보시면은 정산종사님은 허리가 구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산종사님은 반드시 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였어. 겉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정산종사님한테 법위가 넘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신리를 가지고 지방으로 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가외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대종사님 스승께서 한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조금도 홀이라는 것은 털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이라고 하는데 털끝만치도 유배하지 않는 거슬리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그 뜻과 행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만나셨겠어요. 정사님, 대종사님을 배우러 가고 부르시고 또 배우러 가고 그랬으니까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또 영산에 계실 때 대종사님은 총부에 계시고 정사님은 영산에 계시니까 먼 거리 아니에요. 그럼 배우러 올 때 어떻게 와요? 무엇인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예가 많아요. 그죠? 인사하러 갈 때는 예물을 챙기잖아요. 시물, 섬길 만한 물건을 갖고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사가 되고, 시물이 없으면 인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념 가운데에는 윗 어른을 배우러 갈 때는 반드시 시물을 바치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 상념화 됐잖아요. 정산종사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오래 많은 배우는 기회가 있었고 멀리 계시다가 오시고 그랬지만은 한 번도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물건을 갖다가 드린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정과 의에서는 그 정의로 본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그런 것에는 관계없이 아주 도타운 그런 정의를 갖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스승과 제자는 진정한 정의와 의리가 중요한 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전을 보고 수행자로서 공부해 가지만은 교전을 보고 수행자로서 공부해 가는 것하고 직접 나에게 스승이 계셔서 직접 지도하신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훌륭한 스승 만나기가 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후인들은 교전을 보고 가장 훌륭하신 스승님의 법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수행의 도리지요. 그런데 정산종사님 때만 해도 바로 그런 원만하신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이렇게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정의와 의리가 가장 중요한 맥이 돼요. 하나니까요. 정의와 의리가 있어야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남김없이 다 주지 않겠어요? 그죠? 남김없이 다 주실 거예요. 가령 내가 입정삼매에 들었는데 삼매의 경지에 드는 것은 수행자로서 흔히 있는 일이죠. 삼매에 들면 이 청정무해한 자성부로 그 깨끗하고 광명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청정무해한 법계, 이 세계가 온통 낙원이요 법계라 그런 한 생각으로 선에 들고 있는데 그런 선심이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광명이 회복되고 큰 위력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 경계에 드는 것은 수행자로서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뭐 이제 선을 닦을 때마다 그렇게 훌륭한 경계에 든다는 건 보장은 안 돼요. 보장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가 퍽 간혹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큰 도력을 갖춘 스승님이 해명으로 정신의 해명으로 비추어 주면 그렇죠? 광명이 그냥 직선으로 닿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은혜를 입는다 그 말씀이죠. 본인이 자기 심성으로 수행해 가는 것하고 스승께서 위력과 광명으로 가피해 주시는 것하고는 정신적으로 영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헌심 마음을 바치고 헌심영부라고 스승에게 바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는 법계, 법신물 사은계 그런 심성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주세불 대종사님께서 항상 조감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 또 그와 같이 대종사님께서 조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감이 없지 내 마음 가운데 충실하게 대종사님 성령께서 조감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충실하면 반드시 대종사님 성령께서 조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그야말로 정의에는 조금도 결함이 없었다. 물건을 한 번도 드린 일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정산영사님의 관계는 물질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이고 완전히 정신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른을 배우러 갈 때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 거니요? 너 오는 길에는 맹감나무도 없더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른을 배우러 갈 때는 반드시 힘을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도 드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른을 배우러 갈 때 물건을 갖고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바치는 그런 정의를 먼저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배우러 갈 때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언어를 떠나본 일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한때도 어른을 떠나본 일과 이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러 본 일이 없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한 번도 섬기지 아니하고 떠나본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응? 응?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거 같아요.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마음과 같이 스승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스승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그 수행이 아주 좋은 수행이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영산으로 이동할 때 이제 그 총부에서 근무하시다가 교정원장도 하시고 문화연구부장도 하시고 다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영산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회상을 발전시키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구하려는데 어디서 구하냐면 영산성지에서 구하는 거지 제일 쉽고 바르다 말이에요. 영광에서 조문신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손은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래요. 원불교도 이제 한국 내에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서구 사회에서 크게 발전할 겁니다. 서구 사회가 옛날에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지금 책장에 가면요, 불교 서적이 굉장히 차지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불교 서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문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하불명이라고 그야말로 여기서는 이러지만은 문명한 사회일수록 원불교가 환영받는 그런, 누가 말하대요? 입법 종교는 실패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더만요. 법을 주장하는 종교는 실패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은 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가 큰 성공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불교가 정전을 만드신 거예요. 학교가 성공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옛날에는 이 신통이적, 위력으로 교화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위력으로 교화를 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너에게 광명과 위력이 들었으니 그를 개발해서 너가 붙여대라. 이 가르침이 이제 온 인류를 지도하는 세상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영산으로 보내줬어요. 갑자기. 그래서 인재를 구하라. 그러신 거죠. 근데 가는데 환송회를 했대요. 공회당에서 환송회를 했어. 그 이제 환송회를 하니까 웃음과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저 부석사 갈 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듯이 쭉 돌아가면서 노래와 춤을 해요. 근데 정산용사님 차례에 돌아갔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는데 이 양반은 갑자기 애기처럼 무릎을 꿇고 기더니 대종사님 앞으로 막 기어가는 거야.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고. 그러니까 박장대에서 그러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말로는 돛지라고 한대요. 한국말로는 던지라고, 돛지라고. 갑자기 그런 지혜가 탁 솟아오르면서 그런 실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린아기 천진성, 순이란 마음으로 누구를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대종사님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빙빙빙 돌거나 그러지 않고 대종사님을 향해서 걸어가 기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죠? 그 정산용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보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은 돛지라고 하지만은 그랬겠어요. 정산용사는 미리 환송회 전에 환송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 할 텐데 나는 무엇을 할까? 연마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참 순진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응? 한 번도 그 어긴 일이 없다. 그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한 제자가 영산 내가 본명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만 박대환 용신기호목에 꾸중을 내리시라고 저 어른이 저쪽에 교당으로 가자고 꼭 편파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부르셔서 좀 꾸중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문 나기로는 이제 그 영산 박대환님은 영통을 했다 소문이 났어. 교화도 잘하시고 좀 출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개별적이요. 정산종사를 섬기는 마음하고 전 회상을 위하는 마음이 좀 약해. 개인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야. 그거를 좀 데려다가 꾸중을 하세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께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분은 대종사님께서 지도하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사양하셨다. 아시겠죠? 스승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모든 방향에 햇빛처럼 비쳤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그 흠모하는 사모하는 정신으로使命을 다 가졌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